주님이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실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야.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은 교회 안 나올 거야.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혹여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겠죠? 예,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즉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다. 대단한 존재예요.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죠, 인간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은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서, 출석 가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렇다면 혹시 그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그곳 분위기는 또 어땠습니까? 많이 다르다고 느끼셨죠? 평상시 내가 출석하던 교회가 많이 다르네 라는 걸 느껴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인데 불구하고 예배 분위기 다르고 말씀이 다르고 교회 구성원에 따라서 그야말로 전체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각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르듯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 한국 교회 정서상 주일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타지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은 어때요? 좀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필이면 왜 주일에 내가 왔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난처한 생각도 들기도 하죠. 저 역시도 그랬어요.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갔을 때나 또는 다른 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린 경우를 빼고는 주일 오전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사실은 목사님들이 거의 없죠. 다른 교회의 어떤 예배 인도를 위해서 오후에 간다는 건 빼고 주일에 어디 간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저도 한 27년 전에 멕시코에 처음 갔을 때에 주일 오전 예배를 그곳 한인교회에서 한 석 주 정도 드렸어요. 그런데 다들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목사가 아니었 때였어요.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멕시코에 가서 있을 때 그랬습니다. 왜냐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한인교회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하나 오면요 다 쳐다보고 오지경을 저한테만 쏟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생각,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이질적인 예배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두 교회가 합쳐지면은 과연 예배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그곳에서의 나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불안감 갖지 마세요.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두 교회가 합쳐진다는 사실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교회는 어느 정도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도 아니고, 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적당히 섞어져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런 것이 교회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 말은 뭐예요? 형제들이여,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이 무지한 상태로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지한 상태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선물이에요. 즉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해요.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 바로 앞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편지로 쓰는 거예요. 멀리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했어요. 왜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사고를 치기 때문에. 사고를 쳐요. 성령의 은사를 대해서 자랑하고 뻐기고 남을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말을 못하는 우상에게 질질 끌려갈 만큼 영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좀 의역해놨어요. 원래 뜻대로 좀 살짝 살려놨어요. 사실은요. 우상들에게 질질 끌려갈 만큼 영적으로 여러분 낮은 수준이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시작될 부분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이상한 종교를 믿었던 때와 지금의 영적 수준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는 그 시간이 있어서, 시기에 있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갑자기 말이 딱 달라져 버려요. 2절까지 있던 말에서 3절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이게 왜 그러므로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회로 끌려가는, 끄는 우상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린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배경적인 것을 얘기를 못 들으면요, 무슨 말인지 벙쪄요. 이게 이 구절이, 이 3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했어요. 그러나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에 관해서는 욕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 이방 종교를 믿던 시절에 우상에게 제사를 하면서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나 그 남사제들과 술이나 춤의 광란 속에서 환상에 빠져들어간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춤추면서 환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래요? 예배를 하면서도 간혹 한두 명씩은 환상에 빠져서 악령에 붙들린 채로 그리스도를 저주하거나 혹은 그리스도는 저주받아 죽음을 당한 자라고 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대상이 못된다, 그리스도는 신앙의 대상이 못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자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 신앙에 뿌리가 깊지 못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환상에 빠져드는 상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당히 고차원적인 영성에 이르는 것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환상에 빠져든 그 모습이 대단히 높은 영적 수준에 나는 올라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제정신이 아닌 환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굉장한 영성을 소유했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반박을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환상 속에서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예수를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신앙이 제대로 뿌리 내려서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의 고백은 바로 어떻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신앙의 증거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는 것을 보죠. 이렇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초보자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고차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중간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우리 생나눔교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차원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세요. 또한 예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사도 바울은 4절 이하에서 성령의 은사와 직분에 관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런 배경을 두고서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 4절에서 쭉 써내가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에는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도 정작 성도로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직분은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뭐예요?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직분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자,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단계에 이른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은사는 수준이 높은데 네 은사는 질이 떨어져.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다투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 소식을 인편에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의 방침을 내려줘요. 뭐라고요? 당신들 각자가 받은 은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습니다. 당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신 주는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같은 성령으로 받고 같은 주를 모신 자들이 왜 서로 은사에 관해서 다투고 직분에 관해서 다투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교회의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봉사 중에 다른 사람의 은사가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를 해치는 행위예요. 성령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면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는 나와는 다른 은사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혹시 그럴 리가 없지만요, 교인들끼리 다투다가 감정이 상해서 나 참 뭐뭐해서 나 참 더러워서
이 직분 감당 못하겠네 하고 뛰쳐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하고 다툰 거 아니잖아요. 주님하고 다툰 거 아니잖아요. 누가 다퉜어요? 이웃 형제가 다툰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화는 누구한테 풀어요? 하나님께 풀어요.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형제와 다투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형제 간에 싸우다가 그 형제 왜 이런 일을 놔뒀냐고 부모에게 대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주를 향한 거부이고 반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교회의 어떤 시스템적인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직분은 담임 목사 개인이나 또는 당회원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뭐 그냥 해서 만장일치로 했지만은 큰 교회 가면은요 10명 뽑아요. 한 10명 뽑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교회는요 1명 뽑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왜요? 안 뽑아줘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딱 쓰고 다른 사람 절대 안 뽑아줘요. 그래서 1차 투표, 2차 투표에도 안 나와요. 표가 안 나와. 한 표 모자라가지고 안 돼요. 이게.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직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옥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재주도 없고 교회 현금도 많이 못하고 시간에 쫓겨서 공수도 많이 못하니까 집사 직분 받기도 그렇고 권사 직분은 하다보나 받으려면 죄가 없다. 감당할 자신도 없어 못 받겠다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라고 한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때부터 복을 주십니다. 지금은 내 자신이 좀 부족해 보여도 한번 해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그런 경지에 이르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종류는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역을 동일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전체 구성원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요.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교회 전체에 유익이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 한 사람만 이렇게 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찬바퀴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 개개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사는 참으로 다양하죠. 우선 본문에 나온 대로 불러보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천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 통역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9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는. 그런데 이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그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은사를 본인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 이런 은사 받았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갸우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지혜입니까? 지식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능력 행함입니까?
방언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은사 하나씩은 받았을 거예요. 다만 자신이 그 은사를 깨닫지 못해서 발전시키지 못할 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형제 자매에게 뭐라고 해서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깨지기 시작해요. 너만 은사인 줄 알아? 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말을 안 할 뿐 반발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그 은사를 교회 안에 다른 분에게 유익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다음으로 같이 볼 주제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예요.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의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상관이 없이 다 그렇게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마시도록 주어진 것은 동일한 성령이다 라고 얘기해요. 동일한 성령이다. 우리 모두에게 마시도록 주어진 것은 성령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에게 다 한 성령을 받아 마시게 해서 한 몸을 이뤘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 마시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받아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라고 표현했잖아요, 창세기에서는.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인간의 몸이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많은 요소로 구성된 것처럼 교회 또한 그렇게 형성되도록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다 그렇게 많은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손, 발, 눈, 코, 귀가 우리 몸에 붙어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각 사람도 교회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의 역할을 하는 교인이 있고, 코 역할을 하는 교인이 있고, 귀 역할을 하는 교인이 있고,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주께서 말씀하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개개인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그 사역과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몸과 지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의 장단점이나 또는 강점이나 약점에 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너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자에게 맞는 쓰임새가 있다는 뜻이죠. 때로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해서 아무런 볼품 없어 보이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싸매고 입혀주기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온갖 곳을 다 밟고 다니는 이 발이 있어요, 발이. 근데 이 발은 뭐예요? 그냥 다니면 지저분해져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저분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대하면 어떻게 돼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발톱이 상하기도 하죠. 또 지저분한 발을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돼요? 질색하죠, 사실은요.
그러나 발에 상처가 함부로 해서 발에 상처가 나고 다치면 어떻게 돼요? 몸 전체를 이동할 때 대단히 지장을 받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 안에 한 성도가 그야말로 상처를 입고 그야말로 그때부터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면요, 교회 전체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게. 걸을 때마다 발이 아프고 힘이 들죠. 하다못해 양말 안에 모래알 한 개만 들어와도요, 얼마나 껄쩍은지 몰라요. 그 양말 벗어 이렇게 털어내지 않으면 못 걸어요. 그죠? 그래서 발을 다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늘 발밑을 조심하고 발에 양말을 신은 후에 아주 튼튼한 운동화나 구두를 신어서 보호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는 전혀 존재감이 없어서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런 교인도 있고 약점투성이인 교인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 제각각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쓸모없고 이 사람 이래 쓸모없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런 분들을 잘 보살피고 도와서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쓸모가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잘 대접하고 성장케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단합을 이루고 평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온전한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설교가 빠른가요? 오늘 괜찮아요? 잘 들리세요? 반면에 교회 안에는 귀해 보이고 풍족해 보여서 남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도대체 아실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23절은 바로 그런 경우를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약해 보이고 약점투성이고 이런 사람들은 잘 보호해주는 반면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체를 이런 식으로 왜 설명하느냐, 2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면서 모두를 하나의 교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교회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골고루 관심을 갖고서 함께 돌보게 하려 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교회가 분쟁 없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돌보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체가 함께 할 때 생기는 약점과 유익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가 함께 할 때 누군가 하나가 무너지고 아프게 되면 전체가 그야말로 아프고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잘하면 모두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 한 지체의 고통이 전체에 미치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을 전체가 나눠서 질 수도 있고요. 흔히 말하기를 고통은 둘이 나누면 반으로 줄고 영광과 기쁨은 둘로 나누면 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몸은 어느 한 곳만 아파도 온몸의 고통을 받아요. 손가락에 가시만 좀 찔려도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죠. 아주 조그맣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딱 꽂혀가지고 아주 깔짝거리면서 아주 그냥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든다겠어요. 손바닥에 손가락에 하나 딱 꽂혀가지고. 이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붓고 식사도 못하죠.
장애 탈환하면 활동 자체가 곤란해져요.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러나 아프던 곳이 치료를 받고 나오면은 온몸이 날아갈 때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성원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니까요. 교회 안에 누구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나머지 다른 사람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든 가족으로 인한 고통이든 경제적인 고통이든 상관이 없이 다른 구성원의 고통을 우리 각자도 어느 정도는 다 함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각각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니까요. 교회 안에 한 형제가 식량이 없어서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만약 그 형제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체의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다른 지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타인의 아픔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IMF 시절에도 별로 문을 닫지 않았던 한국교회가 최근에 1년 반 되는 시간 동안에 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만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10,000명 모아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야말로 한 사단 모아놓은 것 같은 많은 숫자예요, 사실은요. 근데 만 교회? 이건 뭐 세워놓으면요, 한 도시 전체를 다 차지할 정도로 봐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요. 한국교회의 심각한 모습입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어떨 때예요?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그런 시대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함께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르치고 있다가 승천하실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 다 한 곳에 불러 모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자, 하나하나 흩어져 있으면요 약해져요. 하지만 함께 있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모두가 강해지기 때문에 모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 개의 장작을 한 곳에 넣고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죠. 하지만 불길이 센 장작일지라도 하나씩 빼서 따로 놓으면 금방 식어버리고 불이 꺼져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할 때에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연약한 형제들일수록 함께 하면서 서로 돌봐주라고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돌보고 도우는 것을 보시고서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목마르고 배고플 때 내가 날 도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저 형제를 도운 것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연약한 자들끼리 서로 돌보고 섬기는 것은 바로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다. 여러분,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잘난 자와 못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돌보고 사랑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듯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돌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함께함의 유익이 힘있게 발휘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그곳에 함께함의 상징인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몸담아왔던 새생명 나눔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시간 각각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하나인 새생명 나눔교회와 이웃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교회가 합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신 역사를 더 풍성히 보여야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말씀 제목, 다양한 형제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의 그 형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몸이 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에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동일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런 존재예요. 동일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 안에 우리 각자예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새생명 나눔교회를 라는 그런 몸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각기 지체로서 맡은 바 사명을 그동안 잘 감당해 왔죠. 그리고 지금까지 서로를 형제여 자매라 부르면서 서로 아끼고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 새생명 나눔교회 이웃에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하나의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바로 광원교회라는. 그렇다면 이 두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면 틀림이 없죠. 우리 생명나눔교회나 광원교회나 몸된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따라서 둘이 하나로 합쳐진 후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좀 작고 저기는 좀 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가면 가서 파묻혀서 아무것도 존재감이 사라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개개인이에요. 나 거기 가면 찬밥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다 똑같아져요. 다 사랑받고 존중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낯선 사람 만나게 되면 경계하고, 나부터 경계하니까 사람도 경계하고, 그래서 서먹서먹하다가 좀 지나고 나서 통성매하고, 좀 지나고 나면 말 좀 섞고 나면 또 친해지고, 또 서로 더 깊이 알아가고, 저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나도 잘해주고 저 사람도 잘해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무슨 네 교회 내 교회 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비록 약점과 흠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조금 불경건해 보이고 좀 세상적으로 보이고 해도 그런 고린도 교회인들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들을 성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교회의 구성원은 모두 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나 잘났고 너무 나고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50보 100보죠. 다 똑같아요. 누가 잘나고 누가 더 예쁘고 누가 못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너의 믿음이 어떠냐를 따지는 거지. 누가 돈 많냐 잘났냐 권세가 많냐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은 하나님. 오직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인 사랑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랑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자부하시면 사랑 행위를 해야 되는 게 나타나는 거죠. 바로 그 사랑 행위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조금은 약해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섬기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차별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루어진 그런 두 교회가 합쳐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기쁘게 도우실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감안하셔서 두 교회가 하나로 되는 일에 기쁨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두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믿고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새로운 교회의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인지라 낯선 자들과 만나고 또 새로운 모임과 섞이게 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도 그 시대의 몸된 교회요, 우리도 그 시대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간다면 어느 사이인지 모르게 짧은 순간에 모두 하나 되고 서로가 사랑에 놀라운 교제를 나누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염려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길에 힘을 쓰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